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사는 길임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우리의 점점 희미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성령님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교회생활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각각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 확실한 대답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배우며 봉성신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 또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일부분에 속합니다. 신앙생활 그대로 생활입니다. 생활. 지난 6주 동안 복음서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매 수요일 밤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그리스도인한 생명력 있는 살아 움직이는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치열하게 일어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오랜 전에 이곳에서 2시간 서쪽으로 떨어진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서 열리는 어바나라는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 때 다녔던 교회에서 모든 등록비를 지원해 주고 그곳에서 그레인하운드 버스를 타고 10시간을 여행을 해서 어바나 샴페인에서 열리는 선교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86년, 7년으로 기억이 나게 됩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지금도 매 4년마다 미 곳곳에서 열리게 되는 이 선교대회인데 저는 그 당시에 엄청난 도전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 젊음,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어느 곳에 부름을 받는다 해도 나는 무슨 일을 주어진다 해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영적인 충만함과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참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 미국 교회에 가서 주일날 저녁에 받은 은혜를 또 간증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실의 생활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 계속 일을 하면서 또 재정적인 서포트를 또 하는 생활, 분주한 학업 생활에 들어가면서 그때 받았던 너무도 강력한 도전과 소명감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제가 솔직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 물론 성령께서 뜨거운 영적 체험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에 부딪혔을 때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심으로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기나긴 노예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들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위로 덮고 있는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 따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
나서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4장입니다. 십계라는 그 영화, 또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소개된 부분이 바로 여기 14장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들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와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바닷가는 홍해 바다를 칭합니다. 돌이키라는 것,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Turn back, 영어로 써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있는 북쪽으로 행군해 왔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행로를 북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있는 오른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행렬을 이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신분과 위엄을,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로 이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열방 사람들에게 드러날까요? 이것은 바로 동서남북이 꽉 막힌 홍해 앞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바로 왕은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애굽의 신인 것처럼 자신도 여겼고 온 애굽인들이 그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나타냈을 때 어쩔 수 없이 두려움에 장제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할 수 있도록 놓아주긴 했지만은 바로는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 200만이 넘는 저 히브리 민족은 우리 국력 경제를 지탱하는 바로 노동력의 근원이고 무수한 재정적인 수익을 거둬주는 노예들인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바로는 그들을 다시 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부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600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특별 기병대를 파견하게 되고 추격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와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말씀합니다. 좌우로는 사막, 돌산이 둘러싸여 있고 애굽 국경 수비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정말 도간에 든 쥐처럼 꽉 막히는 상황이 처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 힘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일이 곧바로 그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아마 바로 왕의 명령을 받고 추격하는 애굽의 기병대들은 추격할 때만 해도 우리가 저 히브리 민족들을 당장 잡아들 것이라 이렇게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사람이 바다 건너편 육지의 발을 디딜자마자 다시 홍해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온
애굽의 군대들은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큰 축복의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훈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힘, 국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력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늘의 능력이 내려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백성이 되라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은 그런 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아주 작고 연약한 민족입니다. 그들의 스스로 힘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바로 왕의 능력만 믿받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로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항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인정하도록 만들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홍해 건너가는 이 사건은 주변 여러 나라까지 퍼지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부터 16절을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성경 기록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인정받고 높임받게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애굽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까지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너무도 절망스러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신분과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몸은 자유를 받았어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애굽에서 철저하게 배워온 노예적인 사상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앞에는 삼킬 것 같은 홍해 바다가 펼치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때 어떤 방법을 어떤 술수를 써야 됩니까? 중국에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 손자라는 사람이 많은 무수한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여러 전쟁 상황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써서 전쟁을 이기는 그 방법을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남겨놨습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는 모든 전쟁의 시나리오를 AI에다가 돌려가지고 결과를 내길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넣으시고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만 됩니다.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곳까지 갈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노리는 애굽의 병거를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앞에는 그들을 삼킬 것처럼 넘실거리는 그 파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너무도 초라하고 왜소한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는 것,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 맡겨서 도망칠 곳이라는 것은 하늘밖에 없는 사면초가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입니다. 12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0번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과거의 사건은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나라 돌아가서 뇌로 사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함치는 원망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완악함과 탐욕으로 뭉친 애굽 바로 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계속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6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훈련하는 방법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너무도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고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셔서 고난 앞에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명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홍해 바다에 서게 하십니다. 왜 우리를 그토록 힘든 상황에 몰아치십니까? 좀 더 나은 환경과 상황을 기다리면서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절망의 땅에서도 기대하는 조건들이 채워지는 목표를 내 소원대로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도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도 종종 원치 않는 것으로 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의심과 낙담의 늪에 빠지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 홍해를 건너 광야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그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앞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절망의 강이 있을 때, 홍해의 바다가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말씀합니다.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시선을 등에 바로의 군대에서 옮겨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생쥐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다양한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마음이 끌려가면은 우리 인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맡긴 소명을 가로막는 큰 두 가지 장애의 요인이 있다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탐욕, 욕심입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물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도 오늘 본문 14장 13절에도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염려와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불안과 염려와 두려운 생각에 빠지도록 계속 그 생각들을 불화살처럼 쏘아댑니다. 그것을 물리치셔야 돼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과 쫓아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강한 믿음을 지킨 것이 홍해를 건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지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원문에 가만히 있으라, 이는 하라시란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보다도 혀를 물다, 침묵을 지키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까? 바로 내 두려운 생각, 그 자연스러운 본능에 싸우는 감정적인 반응, 불평과 원망, 의심, 불신앙의 말을 잠재우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집중하고 바라할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들이 바라볼 것은 지금 뒤쫓아오는 바로왕의 병거도 앞에 있는 바다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불신앙적인 언어를 잠재우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목하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생활의 큰 흔들림과 위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홍해가 크게 보이고 바로의 군대만 더 무섭게 보일 때입니다. 뒤에는 수백 대의 병거가 출격하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만 보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6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극한 상황 속에서 흥분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는 종종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제자가 파도를 볼 때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집중하며 바라볼 때 그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믿음은 주로 나쁜 면만 보고 두려워하다가 패배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도 할 수 없는 부분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며 고민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지요.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일에 쉽게 휘말려 해야 되지 말할 말을 그냥 내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건강한 성숙한 신앙의 차이는 내가 지금 문제에 집중하냐 아니면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집중하냐 여기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감정이나 내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때가 되면 잘 되겠지 무작정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와 죄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없는 개인이나 문제가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 해답은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큰 만큼 내 마음의 평안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계속 몰아치는 사건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갑작스러운 사건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은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홍해와 바로의 군대처럼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고 낙담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공경 앞에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그분의 시간대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십니다. 누가 홍해가 반으로 갈라질 것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생각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믿음 세 번째, 작정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말씀합니다. 아마 모세도 울부짖으며 앞을 보고 부르짖는 동족의 고함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기도하기를 멈췄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잡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말씀하신 대로 갈라지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홍해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파도는 좌우로 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치 길을 걷는 것처럼 걷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신 사건은 단순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놀라운 한 번의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주시는 강력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늘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 홍해 건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받는 세례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것은 홍해 바다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말씀합니다. 이 홍해 건넌 사건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홍해 바다에 빠져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이 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생명길을 마른 땅처럼 내가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례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세례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하나님과 자신과 주의 백성들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나의 자아가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의 욕심에, 세상의 풍조에, 내 육신의 본능에 끌려 살지 않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육의 혈기나 육심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게 눈에 보이는 이 애굽 같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눈요기에 끌려 살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계약이 세례예요. 계약은 잘 지키면은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은 어기면 손해를 봅니다. 만일 내가 예수 믿으신 십자가만 얘기하고 말은 계약은 썼는데 내가 십자가를 무시한다면 하나님 앞에 계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죄의 습관의 누에로, 욕심의 누에로, 두려움의 누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가 전에 살아오면서 내 습관 속에, 무의식 속에 젖어온 내 육의 반응대로 말하며 행동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으로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이제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차례예요. 이제는 내 뜻, 내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요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홍해를 갈라 주옵소서.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따라 사는 새로운 존재로 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전혀 새로운 문제 속으로, 환경 속으로 이끌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절망의 바다가 여러분 앞에 놓였을 때 이건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천국으로 부름받는 그때까지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의 죽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내 생각과 내 계획 속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과 사건이 찾아올 때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게 본능의 생각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